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회장님 오늘 이렇게 먼 거리를 이렇게 아침부터 일찍 와서 인터뷰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도 오늘 참 멋진 날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오시면서 오늘 어떤 기대를 가지고 혹시 오셨는지요? 오늘 주제가 네. 유턴, 유턴. 전환을 네. 의미한다고 네, 네, 네. 들었는데 내 삶에 어떤 유턴이 있었을까 곰곰이 생각해보고 네. 되돌아보면서 네. 또 앞으로 또 우리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어떻게 또 이끌어 가실지 예, 그게 참 궁금하기도 하고 네. 재미있을 것 같아요. 네, 저도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네. 지금 보니까 이제 한국 CBMC 중앙회장님을 네, 맡고 네. 계세요. 네, 네. 그럼 책임과 역할이 너무너무 큰데 그 일을 맡기까지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정말 제목처럼 유턴. 어떤 인생의 유턴이 있었기에 오늘 이 자리까지 또 오게 되셨는지 인생에서 가장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다라고 생각되는 지점이 있었다면 어떤 점이 있었을까요? 제가 나이 43, 한국 나이로 43 때였던 1990년도가 아마 제 인생 후반전에 가장 중요한 그리고 또 제 삶의 어떤 여러 가지 의미를 각성시키는 이런 나로서는 위대한 유턴의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네. 정도로 참 1990년도 내겐 참 중요해요. 네, 어떤 일이 있었길래? 두 가지 만남을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데 네. 사실 제가 좀 일찍 와이프를 만났어요. 고등학교 때 만나고 또 주님을 이렇게 전도받고 네. 그런데도 또 젊은 날에 여러 가지 폭풍노도와 같은 그런 어떤 또 도전과 방황과 좌절 뭐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네. 질문은 많았지만은 답을 구하지 못했는데 그 답을 구하는 아주 결정적인 계기가 왔어요. 그해 90년 연초에 1월 1, 2, 3, 그 2박 3일간 제가 가족들 손에 끌려가지고 그 아이들과 또 집사람 손에 끌려서 오선지 금식 기도에 갔다가 거기서 제가 막 속된 말로 깨어져서 주님을 만나는 특별한 계기가 있었어요. 아, 거기서 어떤 네. 일들이 있었어요? 둘째 날인데요. 그 제가 묵었던 그 기도원 그 성전 이름이 실로암 성전이더라고요. 그래서 둘째 날 이제 브레이크 하는데 그때 한 장로님한테 제가 그 성지순례 다녀왔다는 장로님이 계셔서 물어봤죠. 저 성전 이름이 명패에 보니까 실로암 성전이라고 되었는데 저 실로암이란 게 무슨 뜻이냐? 네. 무슨 암자 이름도 아니고 그랬더니 이분이 막 웃으면서 이제 눈먼 소경이 예수님이 그 진흙을 침에 발라서 이렇게 실로암 모시 가서 씻고 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대목을 이제 쭉 설명을 하면서 자기가 성지순례 갔을 때 그 현장에 가보니까 비탈길 있고 그래서 그 밑에 계곡 밑바닥에 실로암 못이 있었다. 그래서 눈먼 소경이 가서 눈을 떴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제 마음에 눈앞에 어떤 그 파노라마 같은 어떤 과거의 제 어떤 젊은 날의 어떤 고통, 방황 이런 것들이 연상이 되더라고요. 네. 사실 제가 등산을 많이 했는데 네. 성한 사람도 비탈길을 내려갈 때는 조심해서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데 눈먼 소경이 그 비탈길을 내려간다고 하면 상상해 보세요. 엉금엉금 기어서 내려갈 때 거기에 막 그 돌이고 나무 그루터기에 막 걸려서 피부가 찢어지고 피가 흐르는 이런 어떤 고통이 연상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 연못은 계곡 밑바닥에 있지 어떤 뭐 공중에 붕 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계곡 밑바닥에 가서 눈을 씻었을 때 그리고 눈이 떠졌을 때 그때 그 눈 뜬 감격이 이제 제게 밀려오는데 그 언덕 위에 푸른 창공 벽공을 배경으로 서가 계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하면서 막 너무 고맙고 감사하며 울며 불며 뛰어 올라갔을 것 같아요. 그 뛰어 올라가는 감동이 주어지니까 내 어떤 복부 밑바닥에서 내 심령 저 깊은 곳에서부터 막 울음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밑바닥에 있다가 정말 그 크레첸 구원의 여인의 소인에 끌려서 천상으로 올라가면서 외친 그 외마디가 저 밑바닥에서부터 벽공으로 이런 구호거든요. 그런 어떤 하나의 어떤 감정이랄까 어떤 그 시오리가 제게 전해져 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것이 십자가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부활의 어떤 능력
그러니까 해탈과 파우스트의 저 밑바닥에서부터 벽공으로 그리고 또 예수님의 그 부활의 어떤 능력과 메시지가 막 한꺼번에 이렇게 저한테 주어지는 감동이 일어나더라고요. 뭐 완전히 깨어졌죠. 그 이후 지금까지 곧바로 교회 나가고 성수주의를 해온 지 벌써 이제 오래됐죠. 예, 28년이 지나고 있는데 이 1990년 1월 1, 2, 3 그 원단 신년 벽도에서의 나의 어떤 그 깨우침 또 유턴 그리고 또 주님의 어떤 그 영을 받아들이는 이런 어떤 하나의 계기가 내 인생 전체를 유턴시키는 위대한 전환의 때였다 이렇게 저는 감사하고 있습니다. 와우, 그날 엄청난 그야말로 은혜를 또 받으셨던 것 같아요. 예. 그러면 그로부터 지금 벌써 28년의 시간이 그렇죠. 지났군요. 근데 그해 또 한 번의 이제 만남이 있었는데 네, 어떤 만남? 그래서 이제 교회 나오고 또 이제 그 여름에 그 교회 식구들하고 북경, 심양, 영길, 백두산을 다녀오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때 제가 골프장 건설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가이드한테 물어보니까 그 넓은 중국 천지에 골프장이 딱 두 군데밖에 없었어요. 그 일본 사람들이 만든 골프장인데 그래서 제가 가만 생각해 이제 곧 한중 수교가 된다고 하는데 한국은 겨울 때문에 그 포시즌 골프가 힘들거든요. 아 그럼 내가 중국 산동반도 같은 데 와가지고 포시즌 골프장을 해봐야 되겠구나 싶어서 저희들이 그 대만 팀들하고 같이 이제 그 부지 매입을 하고 골프장을 한번 해보겠다고 계획서를 들고 많이 다녔죠. 그 칭다오시 관계자들이 많은 협조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제일 어려웠던 점이 그 농민들 토지 보상 문제였어요. 그 90년 10월 초, 그러니까 막 북경 아시안 게임이 진행되던 그때 그 국가 주석 양상군 주석의 아들 양샤오명이라는 분을 만날 기회가 왔어요. 그러니까 북경 그 베이징 호텔에 이제 스카이 라운지에 그 시간에 맞춰서 갔는데 가보니 저 말고 또 다른 한 분의 그 한국 분이 그 미리 그 예정이 돼 있더라고 만남이. 어떤 분이세요? 궁금하시죠? 네, 궁금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저보다 훨씬 연배가 많으시고 또 미국에서 또 오신 분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말씀을 하시라고 하고 저는 이제 테이블 이쪽에 앉아서 이제 하시는 말씀을 경청을 했죠. 근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한국 출신이지만은 유럽에 가서 공부를 하고 철학과 신학을 공부를 했는데 나중에 미국에 가서 또 대학 교수도 하고 또 기업도 이렇게 해서 비교적 성공한 케이스인데 86년도에 중국 사회과학원 초청으로 북경에 와 있는 동안에 이제 우리 동족들이 사는 조선족들이 사는 장충, 길림, 할빈, 영길 이런 지역을 다녀보니까 말과 글은 지키고 있는데 고등교육기관이 없더라. 그래서 내가 미국에 있는 재산을 팔아와가지고 영길에 조그만 기술 전문학교를 하나 세우고 싶다. 나는 크리스찬인데 당신 아버지가 권력자지 않느냐. 나는 다른 아무런 반대급 없이 오직 순수한 마음으로 중국의 어떤 과학기술 발전과 그리고 우리 조선족 후대들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내가 조금 봉사하고 싶어 왔노라. 그러니까 당신 아버지가 권력자니까 나를 좀 도와달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옆에 앉아서 경청을 하다가 명식이 저도 철학을 전공한 사람이고 인생의 진리가 무엇인가를 탐구해왔던 사람인데 그동안은 기업을 한다고 하면서 뭐 돈 버는 일, 뭐 세상에서 이렇게 출시하는 일, 뭐 이런 데만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이분은 자기의 소유를, 자기의 어떤 재산을 팔아서까지 중국에 그 먼 곳에 와서 우리 동족들을 위하고 또 중국의 어떤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 헌신 봉사하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이 나한테 큰 충격으로 와닿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감동이 주어지는데 뭐 쉽게 얘기하면 그 90년 초에 교회 나오고 1년도 채 되지 않은 그 어린 새싹 같은 그 초신자의 어떤 심령에 막 기름을 갖다 붓는 듯한 감동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2주 후에 역삼동에 있는 그 사무실에 갔죠. 가서 보니까 이제 조그만 그 사무실 안에 이제 막 그 건물 하나를 조감도를 그려놓고 그 준비 모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그때 만난 분이 사실 김진경
연변과학기술대학 설립 네. 총장이신데 이분한테 제가 뭐 도울 일이 있겠냐고 그랬더니 지금 당신 같은 그 건설업자가 조금만 도와주면 내게 큰 도움이 되겠다고. 네. 그래서 조금만 돕는다고 시작한 게 지금 한 28년째가 되었어요. 그것이 곧 나의 어떤 삶의 어떤 새로운 기초가 되었어요. 네. 어떤 사역이라기보다는 어떤 그 연변과학기술대학과의 관계 자체가 내 인생 후반전에 어떤 영적인 기반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나는 그것을 흔히 그 엘리사가 왜 그 물 근원에 올라가서 그 소금을 뿌렸더니 물이 달라져서 그 잊지 못했던 과일들이 다 떨어져서 황폐한 땅이 옥토로 바뀌었다는 그 기사가 나오잖아요. 네. 정말 나에게는 연변과학기술대학은 물 근원과 같은 지역이 되고 그 물 근원에서 흘러내린 물이 결국 두만강, 압록강을 거쳐 나중에 2001년도에 평양에 평양과학기술대학을 세우는 하나의 기초가 네. 원천이 되었고 네. 이 평양과학기술대학 그 건축위원장을 하면서 건물 17개를 짓고 2010년에 네. 학교를 개교하고 지금까지 많은 헌신자들이 네. 그리고 우리 한국 출신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 유럽, 뭐 중국 여러 지역에서 헌신자들이 평양과학기술대학을 통해서 남북한의 미래와 그리고 또 통일과 그리고 또 한반도를 중심으로 하는 중국, 일본, 러시아 이런 동북아 지역의 새로운 어떤 그 미래 평화를 위해서 헌신하는 리더들을 기르고 또 하나의 대안을 만들고 있다는 이런 어떤 것들 난 조금 더 그걸 생각하고 참여한 게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주셨더라고요. 결과적으로 1990년 그 두 사건 오선이 금식기도원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 벽공에 서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 1년도 채 가지 않아서 북경에서 우연한 자리였지만 우연한 기회였지만 하나님 인도하심으로 김진경 총장님이란 한 분의 크리스찬 지도자를 만나면서 연변과기대와 평양과기대 그리고 이 두 학교를 기초로 해서 동북아 공동체라는 이런 하나의 어떤 꿈과 비전을 갖도록 이끌어준 정말 나로서는 위대한 대전환 유턴의 한 해였다. 1990년도가 이렇게 정말로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1990년도 예, 두 분의 만남. 네. 한 분은 정말 귀한 주님을 만났고 또 한 분은 또 김진경 총장님을 연변과기대 총장님을 만나면서 거기 28년 동안 지금 사역을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연변과기대 부총장님으로 섬기고 그렇습니다. 평양과기대도 부총장님으로 섬기고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또 지금 굉장히 큰 일들을 많이 맡고 계셔요. 근데 이제 원래 그 기독 실업인회 이제 회장이 되니까 일단 그 연변과기대, 평양과기대 대외 협력 업무는 일단 내려놓고 우리 한국 안에서도 좀 소외되고 또 여러 가지 그 지금 일자리 뭐 청년 실업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꿈이 없는 청년들, 비전이 없는 청년들을 볼 때 내 마음에 어떤 찔림이 있었어요. 그것은 내 자신의 어떤 젊은 날에도 정말 방황하고 좌절하고 힘들어할 때 정말 그때 내 집사람이 된 그 한 여인의 기도가 나를 붙잡아 준 것처럼 이 청년들에게 새로운 희망의 어떤 사다리를 세우고 기회의 끈을 줄 수 있다면 그것이 새로운 어떤 그들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를 밝게 하고 우리 어떤 또 기독교 부흥의 어떤 불씨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들을 자꾸 가져봐요. 그래서 막 기독 실업인 회장이 되면서 이 다음 세대에 대한 비전과 사명 이런 것들을 뭐 이야기하다 보니까 결국 우리 CBMC는 다 회원들이 다 기업체를 갖고 있는 회원사 리더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분들과 함께 의논하면서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거, 우리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거, 그것은 곧 기업을 통해서 젊은이들을 만나고 대화하고 코칭하고 상담하고 인턴해 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만 해도 좋은 어떤 창업 성교의 길이다. 이런 이제 생각을 갖게 돼서 그 복음의 지평을 우리 젊은이들과 함께 손잡고 뛰어나가는 것. 이게 곧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이고 이것이 한국 교회를 부흥시키는 새로운 나라의 대안이고 또 우리 자신도 또 젊은이들만 돕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손잡고 뛰어나가면서 우리 자신도 이노베이션 되는 오픈 이노베이션 되는 하나의 새로운 대전환의 기회가 될 거다 하는 게 제 확신입니다. 와우,
지금 이제 듣고 보니까 우리 청년의 열정이 우리 회장님의 마음속에 아주 가득한 것 같아요. 네, 제가 지금 청년들을 위한 또 창업 선교에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 지금 기독 실업인들을 위해서 또 책임을 또 완수하고 계시고 이제 그런 가운데 제가 최근에 소식을 들었는데 굉장히 인기리에 이게 읽혀졌다고 들었어요. 그 국민일보 연재 비전과 열정의 삶, 역경의 열매라고 하는 책도 펴내셨어요. 그래서 이걸 많은 분들이 신문에서 읽고 너무 많이 감동을 받았다는 피드백을 제가 많이 받았는데 이 책에서 그 비전과 열정의 삶, 이 책을 이렇게 짧게 요약을 해준다면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 책인지요? 제 자신을 돌아볼 때 제가 이게 막 키는 작지만 어깨가 좀 넓어요. 네, 그리고 네. 또 제가 좀 성격이 조금 거칠고 조금 급해요. 네. 가만히 그 어떤 성격적 유형을 볼 때니까 제가 베드로를 많이 닮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묵상하는 가운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참 밤을 새도 한 마리 고기를 못 잡았던 그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뭐 예를 들어서 인터넷, AI 뭐 이런 것들도 다 앞으로 우리가 원용해야 될 하나의 어떤 도구들인데 이런 도구들을 망을 짜서 그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을 잡아내는 일, 사람을 낚아내는 일 이것이 곧 천국에 이르는 길이다 하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죠. 나에게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깊은 곳이 어디인가 거기에 가서 나의 어떤 지식과 또 나의 소유와 나의 경험과 나의 어떤 관계들을 잘 이렇게 엮어서 하나님 이름으로 망을 만들고 그 망을 갖고 사람을 낚고 사람을 존중하고 사람을 섬기고 사람과 나누는 역사 이것이 기독교의 정체성이고 또 나에게 주어진 시대적인 하나의 어떤 믿음의 어떤 본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가져봤습니다. 네, 우리가 청년에 대한 마음을 나이가 들수록 이렇게 그들을 생각하는 마음을 참 갖기가 어려우신데 그렇게 청년에 대한 열정으로 그들을 또 섬기는 마음으로 여기까지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놀라운데요. 지금 이 순간에도 지금 막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청년들 또 비전이 없는 청년들 그런 그 앞으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청년들을 위해서 이렇게 한마디 조언을 해준다면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세요? 젊은이들에게 어떤 어려움이나 고통이 있더라도 그것을 혼자의 것으로만 이렇게 끌어안고 있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나를 오픈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나아가면 내 속에는 어떤 그 약함 또 어떤 그 어려움 또 불우함 또 여건의 부족함 이런 것들을 아시는 하나님이 언젠가 나의 어떤 입장에서 가장 아름답게 채워주실 줄로 나는 믿어요. 네. 젊은 날에 어떤 고통이 고난이 올 때는 굉장히 어떤 그 절박하게 느껴지니까 곧 뭔가 세상이 다 끝날 것 같이 느껴지지만은 우리 앞에 계시는 하나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너무 여건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말씀 안에서 새로운 용기와 비전을 가지겠다고 애쓰고 기도하면 또 하나님을 찬양하면 반드시 우리 어떤 생명을 살리시고 또 어떤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진리의 주체 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나는 믿고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에게 좀 지금 회장님의 말씀이 굉장히 위로가 될 것 같아요. 오히려 그 역경을 또 그 고난을 다시 그냥 그대로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거기서 또 기도하고 새 힘을 얻는 거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예. 지금 이제 우리 회장님의 그 삶에서 인생 포인트가 되는 사람도 만난 이야기도 들려주시고 또 이제 역경의 열매 책도 좀 얘기를 해주시고 청년에 대한 비전도 얘기해 주셨는데 그럼 앞으로 남은 생 동안 내가 이제 위에 하늘나라 갈 때까지 어떤 목표를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계시는지요? 난 늘 생각할 때마다 나의 남은 인생에 있어서 앞으로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알 수 없지만 나의 남은 인생에서 가장 깊은 곳은 어딜까 이렇게 늘 생각하는 가운데 이 북한이란 어떤 생각이 자꾸 주어져요. 그래서 이 평양과학기술대학을 통해서 북한 주민들에게 새로운 어떤 삶의 가치와 희망을 전하고
그들 가운데 또 자라나는 새로운 젊은이들이 네. 있잖아요. 이 새로운 젊은이들이 어떤 그 폐쇄된 사회 안에서만 이렇게 생활할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에. 그래서 평양과기대 졸업생들은 좀 뭐 유럽에서 유학을 하고 또 중국에 견학을 가고 해서 국제사회의 여러 가지 어떤 그 변화와 또 어떤 그 발전하는 모습들을 많이 이렇게 경험하고 있어요. 이런 새로운 그 열린 사회, 미래 사회를 위해서 이 젊은이들과 함께 우리 남북한 문제뿐만 아니라 남북한의 통일을 통해서 동북아 지역에서 그동안 뭐 어떤 냉전 시대의 어떤 흔적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을 뛰어넘어 새로운 그 인류 평화에 새로운 어떤 대안을 그 보험적 어떤 대안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남은 생에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하나의 어떤 그 인도하심이고 네. 그리고 또 그렇게만 또 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아름다운 인생의 어떤 가치가 없지 않겠는가. 네. 그래서 남은 시간 하나님께 맡기고 나의 마지막 깊은 곳 북한의 미래를 위해서 함께 젊은이들과 손잡고 네. 뛰어가고 싶습니다. 그것이 내게 주어진 네. 하나님의 그 복음의 지평을 확장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나름대로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보고자 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지금 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에 너무나 많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것 같아요. 철학에 대한 그 가치를 생각할 때, 또 북한에 대한 마음과 또 청년을 사랑하는 마음, 또 열정, 비전, 이 모든 것이 어우러져서 앞으로 회장님께서 또 살아가는 또 마지막 인생은 더 아름답고 고귀한 삶으로 또 마무리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서우경의 유턴 이곳에 와서 더 많은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은데 기회가 된다면 앞으로 좀 더 나눌 수 있는 시간을 한번 마련해 보고요. 오늘 멀리서 또 와주셔서 또 귀한 말씀 나눠주신 회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네. 다음 이 시간에 또 뵙도록 네, 저도 하겠습니다. 참 너무나 아름답고 네. 고마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